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김길재 목사님이 본당에 계시는 것 같았으면은 안 왔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길재 목사님께서 별식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가 감히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시는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성령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같이 교제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려 합니다. 이 이사야 55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죄를 사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이 중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길이 너희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되겠지만 이 본문상의 맥락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55장에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제일 적합하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에 너희 생각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핵심이 7절 제일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용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며 증인이라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말씀 속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만이 구원을 갖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민족이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자체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까지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하겠다,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이 본문은 잡아두시고요,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이 주된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나는 그것을 의인이라 생각지 않겠으며,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다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면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내가 생각하는 용서, 즉 죄사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는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이 간혹가다 올라옵니다. 성도님도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뉴스나 여러 가지 또 사설 신문이라든지 보면은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많이 보시지요. 저희가 이 설교석상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인지상정에 마으면 그런 자들은 지옥을 가는 게 맞습니까? 천국을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인지상정에 마으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나의 말씀, 즉 내가 태초부터 택했고 태초부터 예비했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공평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공평치 않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보기에는 올바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입장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올바른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세리는 자기의 죄됨을 보고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하며. 그러나 바리새인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나는 10의 11조를 드리며 주와 율례의 법도를 지키며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으로 그렇게 지킨 사람보다 내면의 선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내가 내 백성을 택해서 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주가 택하시는 길을 선포했더니, 성민이라고 여겼던,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제일 작고 약한 민족이었기에 택했을 뿐인 그 민족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히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공평치 못하다. 저자들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부분에 주의 진리를 알게 되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저희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못한 것이겠죠. 물론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자체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상급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 즉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전혀 같지 않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설문을 조사하면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그 수치가 제일 높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너희들이 어떠한 경우에 제일 공분을, 그러니까 분함을 느끼느냐라고 물었대요. 빈부의 차이냐, 뭐 영광의 차이냐, 잘남의 차이냐, 스펙의 차이냐, 모든 조항을 들어서 물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 것이 바로 공평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족들이 공평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에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공평치 않다 하는 것이죠. 이 공평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며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히 받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 속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요,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타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내 사람, 나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받은 저희들은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야 되지요? 그를 잘못 이기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니까 아래로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낮게 보자는 것은 높여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우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자리에 처하며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공평.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공평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저희 성도들은 공평이라는 단어로보다 저희는 섬김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배움의 종교로 이 배움의 지식을 쌓아 남보다 높음과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죄가, 온유해진 죄. 이 온유라는 원뜻이 오늘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온유라는 본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진 성품이랍니다. 원래 헬라어가 갖고 있는 뜻이, 우리는 온유가 뭐냐면 내가 착한 척, 선한 척, 잘 참는 척, 이것이 온유인데 그 헬라어 원어의 온유에서 갖고 있는 그 뜻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뀐 성격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저희들은 남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난 척을 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거부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공평일까요? 그 기본적인 것은 공평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이죠. 사랑에 입각한 섬김. 공평은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 어떤 그런 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수고하고 많이 거둔 자들은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것이지요.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평하다면 놀고 있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 똑같이 배분이 돼야겠죠.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배운 자들은 나의 생각대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내 뜻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내 길은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체에서 틀린 것이고 저희가 성화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저는 같아야 합니다. 항상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죠.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저는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것을 하루빨리가 아니라 매 시간 매 초마다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단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열매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매일같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발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연수만큼 십자가와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구원받을 때 말씀을 들었던 십자가, 갈보리에서 피를 흘려줬던 그 십자가는 내가 30년 전에 구원받을 때 그 자리에 세워놓고 지금 나는 그분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어떤 잘못 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위를 살펴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악으로부터 완고해지지 말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잘난 척하고 목이 굳은 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것은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공손이 뭔지 모르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들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 또 여러 성도님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사무엘상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이제 그때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과의 1차 전쟁, 2차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이 1차 전쟁 때 블레셋과의 1차 전쟁 때 보시면은 2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입니까? 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이 4,000명이 죽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후에 3절이 이렇게 됩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즉 우리 여기 여수생명교회가 여기 지금 10,000명 앉아 계신 거 보이시죠? 예, 여기 10,000명이 계시는데 전쟁을 나갔는데 4,000명이 죽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여수생명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위시로 장로님들께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패하고 왔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뭘부터 해야 돼요?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색을 갖춘다면 제일 먼저 여호와께 무엇을 범죄했는지부터 따져야 해요. 우리가 이 전쟁을 여호와께 묻고 갔냐? 아니 묻기는 했니?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4,000명 죽은 그거에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를 먼저 그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를 구합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가 바로 뭐냐면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 도깨비 방망이는 언약궤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있습니까? 언약궤에 같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에는 그냥 언약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양대로 만들어라 하고 말씀으로 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죠? 항상 언약궤는 무거우니까 수레에다가 막 갖고 가면 되나요? 소에다가 끌고 가도 되나요? 그렇게 망령되이 행한 일이 있죠. 우사 사건.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합니다. 누가? 고핫 자손 아니면 제사장이 매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000명,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민족이 약 70만, 그것도 병사만 약 70만이면 성경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분은 200만이 넘을 것이다, 180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 4천 명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막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깁니다. 묻지도 않고. 그것도 누가? 백성이. 제사장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2차 전쟁을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이제 9절로 11절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인 언약궤를 진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제? 이겨야지, 당연히. 왜? 이제 도깨비 방망이 왔으니까요. 이기게 해주세요, 뚝딱 하면 이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그러나 뒤에 이제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언약궤가 들어오며 우레가 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들었던 풍어론이 있으니, 아, 이제 언약궤가 저 진에 들어왔구나. 그럼 우리가 이기겠다, 지겠다? 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되었던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싸움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10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요? 아니 어떻게 도깨비만이 갖고 왔는데 1차 때는 4천 명 죽었는데 2차 때는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왜 일으키신 거죠? 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 답은 위에 있습니다. 3장, 2장 이렇게. 왜? 엘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죠? 제 성경에만 있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엘리의 자손들이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날은 한날에 죽을 것이며 네 자손으로부터 젊은 자가 없게 할 것이며 그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전쟁은 엘리 제사장의 직을 파괴하고 그 불량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호들갑 떨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들끼리 망령되이 행합니다. 이 결과로 3만 4천이라는 군사가 죽습니다. 그 이후로 열왕기상 이제 2장에 보시면은 아비아달, 그러니까 솔로몬 시절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직분을 파하게 되면서 이때 사무엘상 이때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제사장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이때 성취가 되세요. 그러니 시작점은 바로 이 블레셋 1차, 2차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당연히 기도 생활하며 열심히 믿고 살았다면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도의 응답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저는 그렇게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저에게 주지 않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 많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요? 전부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십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 물질에 욕심 많은 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재물을 많이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헌신도 하고 싶고 많은데 헌금도 내고 싶고 합니다. 근데 왜 저에게 만약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저에게는 왜 그것을 안 주실까요? 틀림없이 제가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질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은혜가 거기서 족하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기도만 하고 평생 산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돈을 믿는 것입니까? 저는 돈을 믿는 것이지요. 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1, 2차 전쟁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저에게 도깨비 방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여호와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다는 그 말씀대로 산다면 여기 앉아서 계신 성도님들은 매주 돌아가시면서 로또 1등이 당첨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매주 돌아가면서 받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져서 집이 많아서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살고 걱정하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돼야 맞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은혜를 많이 받고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난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고난에 처하나 우리는 그래도 감사. 그렇게 하고 사시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든 버릴 것이 없다 합니다. 이것처럼 감사하고 사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를 뭐라고 하지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 좋은 일요일날 저 가방 들고 가는 거 봐라. 이 좋은 조금 있으면 단풍 들지요. 내장산이고 어디고 멋진 단풍들이 들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좋은 주일날 어디 오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본문에 그래요. 아이고 참 미쳤다. 수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뭐 저렇게. 그럼 돈은 언제 버냐? 왜? 저희 집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저 집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진 거 없습니다만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는 가게 근처에 월계동이라고 하는 저희 동네인데요. 가게가 있는 근처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재벌이거나 아니면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호대가 멀쩡하게 생겨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게를 보면 저희가 지금 그 가게를 한 지가 8년 됐거든요. 처음에 거기서 가게 미용실이 요즘에 보시면 너무 잘 알다시피 미용실이 한 두세 집 걸로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희 집 아파트서부터 저희 미용실까지 걸으면 한 15분 거리가 됩니다. 15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미용실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쉬어봤대요. 그랬더니 같은 블럭에 같은 방향 쪽만 3, 40곳이 돼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반대편까지 하면 더 많겠지요. 즉 저희 가게가 있는 길이가 한 100m 정도 내외되는 그 블럭 안에 미용실만 8, 9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용실을 열어놓고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하려는 경쟁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밤 9시 막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저희 자매가 무슨 20대 미용실을 한 것도 아니고 50대 초반에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며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주시는 이도 그분이고 걷어가는 이도 그분이다. 우리 주님 믿고 손님 길들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 수요일 무조건 문 닫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라고 써놓느냐? 저희는 수요 예배를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요일도 한 5시 정도까지밖에 했어요. 그러니 5시 정도 문 닫고 가서 김밥 사 먹고 교회 가서 사회 보고 말씀하고 또 방송실에 안 나오면 방송 봐야지 1박 혼자 3, 4인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김밥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고 갑니다.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드리고 결심을 합니다. 수요일 무조건 쉬자. 일요일 무조건 쉬자.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요. 선교, 그때 저희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선교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이 갑니다. 그러면 선교 간다고 토요일도 문 닫아버려요. 그 옆집에서 보는데 저는 돈이 많은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일단 하나님께서 저를 빛 좋은 개살구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달의 매상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산을 해보니 수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토요일을 한 달이면 2번 정도를 쉬는데요. 매상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저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걸 알아요. 저희 수양회 가면은 4일간 5일간 아예 문 닫습니다.
또 추석 기간이면 아예 다 문 닫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도 감사한 게 머리가 장발이 돼서 와요. 아니 다른 데 가서 좀 자르고 오셔도 되는데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친척집 오면서 내가 뭐 들고 왔는데 당신이 문 닫고 어디 간 것처럼 아주 서운한 화난 얼굴로 들어와요. 아, 저번 주에 왔는데 또 문 닫았대요. 그러면서. 그럼 저희 집사람이 아이 그럼 다른 데서라도 머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이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 믿고 사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법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처우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된 처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매사에 그를 의뢰하고 인정했느냐는 것이죠. 그거로부터 시작하면 제가 실패를 해도 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옆집보다 못해도 화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질이 조금만 색깔이 바뀌면요, 옆집이 우리는 문 닫고 가는데 저 집 불 흔히 켜놓고 손님이 한 서너 명 앉아있는 거 보면 불이 나요 안 나요? 욕심 있는 사람 같으면 불 납니다. 근데 저희는 불이 안 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 한 8년이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8개, 9개 되는 미용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전부 7시면 다 문 닫아버립니다. 저희 따라서 조금만 아프면 다 문 닫아버려요. 저희가 그 동네의 질을 다 버려버렸어. 이 질이 좋아지는 방법은 그분들이 다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가시는지 개인 시간을 갖는지. 무엇보다 저희는 가진 건 없지만 주님을 의뢰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큰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태풍이 치거나 일기가 안 좋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일처럼 코로나라고 한번 예정을 해봐요. 코로나 기간이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이 마을에는 어떠한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으며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호텔이 있었고요, 또 세탁소가 있었으며 여기에 식료품 가게가 있었고 여기는 주유소가 있었으며 여기는 잡화점이 있고 여기에는 쌀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숙박을 하고 놀고 관광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가. 근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가 전부 되다 보니까 호텔에 손님이 안 오니 아무도 없죠. 그러니 호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세탁을 합니다. 돈을 외상할 수밖에 없죠. 세탁소도 식료품은 먹어야 되니까 또 외상할 수밖에 없죠. 여기 주유소 뭔가를 움직여야 하니까 기름도, 잡화점에서 또 쌀집에서, 쌀집은 또 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빚이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빚이에요. 이 집은 여기에 빚, 이걸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라고 쳐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의 빚이 졌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이 밖을 나오기가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아니 코로나에 집안에 갇혀있는 것도 죽겠는데 빚 때문에 나가면 저 사람들 보기도 미안해. 그래서 못 나가고 3년 어떻게 지내갑니다. 이 기간 마지막쯤 됐을 때 외지에서 호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우리가 못 갔던 워크숍을 가려고 하는데 100명의 사람이 한 달간 묵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 못 갈지도 모르면,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제가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못 가게 되거든 이 1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십시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100만 원을 호텔로 송금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종교는 뭐라고 했죠?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이기적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다 잘 살자. 이런 이타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호텔에 100만 원을 주니까 이 호텔 사장이 이 1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써도 모자른 판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집에 세탁소 주인한테 100만 원을 빚졌는데 이 사람도 얼마나 지금 애 같다고 간절할까. 자기 한 푼도 안 쓰고 이 100만 원을 갚아줍니다. 이 세탁소에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심전심이라고 또 식료품 가게에 100만 원을 갚습니다. 식료품 가게에서는 주유소에 갚고, 주유소는 잡화점에 갚고, 잡화점은 쌀집에 갚고, 쌀집은 다시 호텔로 갚아버려요. 그럼 이 100만 원이 돌고 돌아서 어디 왔죠? 다시 호텔로 왔죠. 1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빚은 없어졌죠. 근데 이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급한 볼 일이 생겨서 이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100만 원 돌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이 100만 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이 마을에는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100만 원 남의 거로 빚잔치 해버렸죠. 이제 이 마당에서 만나면 웃음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우리는 웃음소리가 즐거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빚진 자들로 살고 있습니까? 이 방법대로 사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옆에 성도한테 주고, 그 옆에 성도는 또 내가 받은 은혜 또 주고, 그러면 다 기쁜 거 아닌가요? 왜 여기서 멈춰버리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아니, 사돈이 땅 사다 배 아픈 건 그렇다고 치는데 왜 같은 성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상 명령인 것이죠. 이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나부터 생각했다면 이 100만 원은 여기서 사라졌을 것이며, 이 호텔은 외지에까지 또 100만 원 빚져야 돼요. 왜? 돌려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핏값을 받고 산 증인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잘 내려 이곳에 모이셔서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성경 몇 구절을 암송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암송한 것으로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그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갈까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못 삽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그 외삼촌 집에 있다가 20몇 년 후에 4명의 처와 11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저도 그전에는 그냥 그런 맥락으로 설교 이 내용을 봤었어요.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축복달라고 씨름했다가 천사가 한턱 삐져갖고 다리를 절었구나. 이제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이었던 사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생각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복받고 이제 이런 쪽이지요. 오죽했으면은 그거 잘 해줬는데도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아롱진 거 자기 거 다 만들고 꿰써갖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외삼촌의 식구들이 뭐 어떻게 하죠? 질투하죠. 시기 질투하고 뭐 빼돌렸다 훔쳤다까지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것처럼 머리가 아주 좋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똑똑함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태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형의 발목을 자꾸 나오고 항상 뭘 노렸지요? 장자의 명분. 왜?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장은 되고 싶었는데 성격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옆에서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종용한 자고, 형인 에서는 털 많고 붉고 아주 지금으로 말하자면 상남자 스타일의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 엄청난,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같이 도왔지만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축복까지 받은 이후에 에서에게 죽을까 두려워 도망을 갑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기주의인 성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4명의 철을 거느리고 살 때요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마음은 또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짐 싸서 도망을 나오는 거죠. 다시 베델로 행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사건을 당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왜 이기주의였는지 한번 볼까요? 6절하고 8절 그 앞쪽으로 잠깐만 가겠습니다. 그 앞서가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이 여러 때를 나눕니다. 보시면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한 떼는 피하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고 지금 형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화친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자기 목숨 보전이 먼저야? 자기 목숨 보전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 목포가 아니라 여기 여수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전쟁 나가는데 김필려 목사님께서 앞에 나가서 장군의 복장을 입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맞습니까? 뒤에서 고기 구워 드시면서 나가 니네들은 싸워 이러고 있으면 가서 싸우고 싶어요? 우리 선전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는데 장군이 고기만 먹고 있으니까 왜 장군 전쟁이 한참인데 왜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고기가 맛있지 않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지요. 아니 누구보다 에서가 상남자 성격이며 포악한 걸 아는 건 누구지요? 나머지 식구는 아무도 몰라요. 에서가 누군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겁도 있는 데다가 원래 형 무서워. 여기 형제끼리 사시는 분들은 이걸 100% 이해한다 합니다. 어렸을 때 형한테 항상 맞고 자란 동생은 나이가 40대나 50대나 형이 눈만 부릅떠도 몸이 오그라든대요. 왜? 지금 분명히 싸움은 이길 수 있는데 뭔지 모르는 나를 억압하는 게 있대요. 그게 저는 독자라서 모릅니다만 이 형제가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실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형이 뭐라고 하면 괜히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움츠러준대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야곱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니 처가 4명이고 아직 이제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아버지고 한 떼를 이끌고 나오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 인지상정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
아니 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앞에 나가서 저 형님 뭐 이러가라도 해야 되잖아, 그치요? 내 처자식들 예쁘게 봐서라도 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좋잖아,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여전히 치사한 방법을 써요. 때를 나누고 가서 야 먼저 가서 치거든 도망가. 이거 야비합니까 안 합니까? 왜 저는 이게 적어도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는데 이 말씀이 왜 이제야 보일까요? 왜 야곱의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그전에는 그냥 말씀만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기적인 모습이 보일까요? 이제 저도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리라. 이제 32장 그 밑에 보면요. 21절, 24절이 이렇게 되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어디를 건넜다고요? 식구는 몽창 먼저 보낸 거야. 그럼 뭐예요? 아니 나쁜 말로 니들 가서 마저 죽든지 말든지 먼저 가봐. 그래서 니들이 살만하면 나 가서 형만 낳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말을 다르게 하자면. 그래 놓고 지금 야복강에 혼자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혼자 남아있는데 그것도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너무 겁이 많다 보니까 밤새도록 걱정하는 거예요. 저기 넘어가면 이제 저에서 그때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데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400명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밤새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다는 단어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면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근심과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으면 밤새 걱정하면 뭐 했다고 하시죠? 나 밤새 씨름했다 그래요. 우리는 밤새 고민했다, 나 밤새 걱정 때문에 뜬으로 밤샜다 이 정도인데 저희 어머니의 세대들은 그런 말씀들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걱정거리나 모든 게 많으면 나 밤새 씨름했다, 나 그러고 잠 못 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뭘 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 아까 여기 보시면 32장 24절 26절에 마지막 26절에 그 야곱의 진짜 본심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안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씨름하게 된 목적이 뭐지요? 축복인 거예요. 누구 축복? 가족의 축복을 빌었을까요? 내 걸 빌었을까? 이미 식구 다 떠나고 없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인데 조금 한 50점은 주자고요. 그냥 가족의 안위도 빌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문맥상 가족에 대한 것은 빌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밤새 씨름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축복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환더뼈를 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우리 성경을 안다고 이렇게 양반인 척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환더뼈를 치는 게 맞아요? 축복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100번 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성도님들이 무슨 내 자녀나 나의 건강이나 가족의 일 때문에, 교회의 일 때문에 절은 뭐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하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뭐 3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전성도. 근데 전성도 한도뼈를 다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해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때 당시만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해한 겁니까? 축복을 준 겁니까? 해한 거예요, 해한 거. 자기 입장에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환도뼈를 쳐야만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냥 뺀뺀한 얼굴로 보냈으면 에서가 화났다고 화가 안 났다는 보장이 없어요. 뺑뺑한 모습으로 가면, 아주 뺀질뺀질하게 가면요, 야곱을 본 에서가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빌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축복을 원했던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 강했던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던 에서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형을 보러 갈 때. 이 모습으로 걸어갈 때 에서는 자기의 동생 피부치를 보는 순간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 방법대로 따라와라 라고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기간들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40년씩 120년씩 이 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도 못 참는다는 거죠. 한 달이 뭡니까? 단 1시간도 못 참지요. 이러면서 환도뼈를 치게 되니 이때 야곱이 서술되어 있진 않지만 야곱의 심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3장으로 갈게요. 뒤에 이제 환도뼈를 치고 그 사건 이후입니다. 33장 1절로 4절입니다. 33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까지는 비슷하지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전히 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비슷해. 근데 무엇이 달라졌냐? 3절.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뀝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섭니다. 우리 여수생명교회가 일이 생겼을 때 다 뒤로 빠지시며 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싸우십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발표하기 전에 올 12월도 다가오면은 여기 담임 목사님은 남장년 회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장년 회장이 너무 많아서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누굴 시켜야 됩니까? 여기서 누구 하나 안 시키면 괜히 서운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지요? 웃는 모습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여조생명교회는 차고 넘치는다고 들어서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아니 환도뼈 안 쳤잖아 우리는. 그렇죠? 환도뼈도 다리 저는 야곱도 앞장서는데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한 피 받아 한 영 받은 이 한 몸 일은 우리 성도를 위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 멀쩡한 사지 가지고 계속 뒤로 빠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먼저 물매를 맞더라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받음으로, 내가 고난받음으로 성도님들이 유익이 된다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된다면 나 하나 쓰임받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나 내가 여기 남아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하며 옳은 길로 가게 인도하는 거죠. 여기서 천국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저를 취해 간다면 이게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하실 분 계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천국 가기를 항상 간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악망해요. 거기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실제 사는 모습은 뭐예요?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교회에서 더 높은 곳,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 너희가 대우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무릎으로 섬겨라.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을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된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예수님은 알고만 계십니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이 교회와 한 몸 이는 형제자매를 위해 이 바뀐 야곱처럼 먼저 나가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먼저 딴 사람 보내고 나는 어떤가 보고 가는 거, 물론 그것도 안전주의는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를 봤을 때 좋은 인생과 좋은 결말 맺으신 분들이 어디 많이 있던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순교를 당하라 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요.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인데요. 이것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병행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간구하지요? 간구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지금 야곱이 천사 만나서 씨름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이 많이 간구한 이유가 뭐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고 살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무리가 많은데 그 무리 많은 중에 그나마 이분 야이로라는 분은 회당장. 그때 당시에는 이 회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으며 예배를 받던 곳입니다. 거기에 회당장 정도면은 직분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호사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래도 그분들을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앞에서 대면할 수 있는 지금 딱 그 장면입니다. 이때 여기 대부분이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야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아니 뭐 어린 딸이라고 굳이 단정 안 해도 내 딸이 죽을 정도만 돼도 지금 애탈 마음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어린 딸입니다. 이 어린 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가서 어떻게 해달라? 그 위에 손만 얹어주세요.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아주 천하태평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제 말 듣고 가는데 우리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기도하러 갈 사람이 내가 뭐 빠뜨렸냐, 밥은 먹었냐, 양치는 했냐 이러고 다니면 옆에서 지금 딸 죽어가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절 쳐다보면 전 당황한다니까요. 아니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의사 선생을 부르러 갔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어디 보자 이러고 지금 갈 생각도 안 해. 딸은 당장 죽어가는데 그러면 의사 멱살라도 잡고 끌고 가고 싶으세요? 안 하세요? 그러고 싶지요. 그러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없이 있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혈루증 환자가 우리가 보시면은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혈루증 환자나 문둥병 환자는 진 밖에 나가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합니까? 진 밖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혈루증 환자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로 왔냐면요, 이 여자는 걸리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문둥병자나 혈루병자들은 유출병이라 그러죠. 우리 레위기서에는 이 자들은 그 자들과 스치기만 해도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진 그릇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에워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해치고 가야 예수님 옷을 만집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틀림없이 다 가리고 자기를 구분 못할 정도로 해놓고 에스더보다 더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곱하기 3의 마음으로 지금 해치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기의 병이 나은 걸 느껴요. 그러면 빨리 가면 돼.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대부분의 관점이 여기서 야이로를 놓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성경을 이미 읽어 달리다금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태평이야. 왜? 야이로의 딸 낳을 건데 뭐. 즉 영화 미리 본 사람은 이제 처음 본 사람 옆에서 귀신이 언제 나올지 무서워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웃겨요, 안 웃겨요? 저 다음 장면 귀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딱 그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어린 딸이 나을 거라는 거, 살아날다는 거는 이미 알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인트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보이고 싶으셨냐면요, 말씀에 지금 혈루증 환자가 옷깃을 만지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빨리 해치고 가야 돼요, 야이로의 딸한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요, 28 쭉쭉 다 넘깁니다. 31절에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막 물으세요. 그러니까 31절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엉뚱한 일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옳은 일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엉뚱한 말씀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를 찾고 계셔. 도대체 누군지 여자를 찾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33절을 볼게요.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실을 여쭤오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혈류병으로 지금 12회를 앓고 어느 병원에 갔다가 어느 의원한테 이렇게 당했고요, 무슨 일을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 죽을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의 당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 혈루병 환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내 어린 딸이 죽게 돼서 와서 심히 많이 강구한 그 야이로, 지금 야이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까? 그 야이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의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손을 대면 혈루증이 낫게 되는, 이 병을 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지체된 이 성도들 중에는 나보다도 더 급한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보다 더 위경에 처한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찌 우리는 강팍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왜 나의 기도만 먼저 들어달라 하시는가요? 왜 내 것만이 급하다고 하시는가요? 야이로는 내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도 이 여인이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더 기가 막히죠? 아직 말씀하실 때예요. 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야이로 지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다가 딸이 죽어버렸어요? 시간 끌다 죽어버린 거야. 즉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니 이 종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런 자가 선생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여기다 이럽니다. 딸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즉 야이로는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 집안에 일하는 자들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저는 무슨 일 조금만 생기면 어때요? 파르르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이런 눈총을 받으려고 내가 여기 와 있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이 장면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왜 30몇 년 동안 성경을 보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감지를 못했을까?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익히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셔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저자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님 소경이며 기머거린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된 거 이것이 위경이며 이것을 빨리 가서 고쳐주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깨어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며 또 혈루증 환자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도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방법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멋진 기도는 드렸지만 실제 마음의 본질은 나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송들 있지요. 하늘 날아가는 천국열차는 돈으로도 못 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호련히 변해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성경 우리 찬양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 열차를 타실 것입니다. 그 천국 열차는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1등석을 주는 것도 아니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더 오래되셨고 더 먼저 구원받으신 분이들이라면 그 구원 열차가 우리 여우도 생명교회 앞에 정차했거든 먼저 올라타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이름이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 여기서 단 한 분이라도 실족된 게 없는지 마지막까지 살피시고 타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된 덕목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고속버스 앞에 딱 쓰거나 열차 딱 쓰면은 먼저 타려고 하죠. 왜 그러죠? 뭐 그 사람이 급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본질적인 것은 내가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자리 뭐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뭐 보석으로 지어져서? 때를 맞는 열매가 나와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그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이유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금방 지옥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서 누가 크냐 싸울 테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더 많은 말씀을 같이 봐야 되지만 지금 시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날씨가
계속 좋고 화창한 날씨만 계속된다 그러면 이 땅은 사막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비도 오며 궂은 날씨가 있어야 우리는 때에 맞는 열매도 있고, 우리는 비가 오는, 바람이 부는, 구름이 끼어 하늘을 가려주는 그 서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좋은 것만을 원하는 것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저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잠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은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누군가 주어야 합니다. 그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희와 항상 임재하시며 그것을 기억나게 하며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슬픔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서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 때, 그것이 힘들고 고난된 길이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일컬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든 개개인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주님의 사랑과 서로 성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